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막 무서운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올바른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냐면 마지막 때에 가면 미혹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듣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를 통한 교훈인데,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터키의 수도를 이스탄불로 이렇게 말했는데, 앙카라입니다. 수정을 합니다. 제가 여기 터키 수도 하면 왜 이스탄불로 생각되죠? 제가 아직 안 가봐서 그래요. 제가 내년 5월달 정도는 좀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서머나는 터키의 수도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인천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는 항구 도시 및 상업 도시로 에게의 진주 또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지금 가려고 마음을 처음에 계약을 해놓고 코로나가 오면서 환불받은 거예요. 원래 그때 다 갔어야 되는데 환불받아서 못 갔는데,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5월 달쯤 가려고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머나는 황제 숭배 및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도시로서 동전에 황제와 신전들이 동전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각오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했으며, 죽을 각오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교회들처럼, 또한 중국의 지하교회처럼, 또 제가 가본 도시들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말레이시아처럼, 이런 나라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만큼 서머나와 같은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다하는 교회였고, 그 대가로 로마 황제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두 개의 대지로 오늘 나누는데, 첫 번째 1번 대지이고, 그 1번 대지에 작은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통한 교훈입니다. 거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1번,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칭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방향성을 보면 초기에는 주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 오면은 약 AD 63년경 네로 황제를 통한 핍박이 교회 안에 시작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여러 도시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흩어진 무리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들이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에 흩어지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의 대상이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드디어 최초로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그 당시에 그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 유대인들이 한 무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인데 한 부류는 유대교에 속해 있고 한 부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부류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나름 잘 알고 계시는 네로 황제가 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에 대한 방화범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속한 게 아니라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몰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로마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결국 그들을 이제 결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의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을 해체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네로 황제가 이와 같은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한 사람이 서로 그곳에 섞여 있게 됐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유대교의 사람들을 분리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유대교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분리시키고 유대인 무리로부터 그들을, 그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을 유대교로부터 추방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오해와 비방을 받게 될까 두려운 나머지 유대교로부터 그 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 관리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고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은 로마 제국의 위험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위험한 집단들이다, 저들은 집회를 통해서 무언가 로마를 대적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로마의 공격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고, 수없이 많은 바로 교회 안에 속한 유대인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받아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아주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AD 63년에서부터 네로 황제 핍박이 계속되다가 어느 시간 안에 잠시 멈춰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AD 약 85년 이 정도 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그들에게 시작되게 되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과 가혹한 시련은
너무나 혹독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9절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들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단의 모임이며 사단의 무리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실상은 그들이 나의 선민이 아니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요 실상은 그들이 내가 말한 그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닥친 환난과 궁핍은 자기 민족인 유대교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유대교 안에 속해 있는 유대인에 대하여 그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에 그가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부를 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개종하여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서는 이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 대한 정의를 수도 없이 많이 내렸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진정한 유대인은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구원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교 안에 속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진정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에 대해서 현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있지만 그들이 자칭 유대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가 유대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야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번학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바로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로마라는 어떤 로마인들이나 로마의 어떤 정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핍박의 실질적인 그 도화선 역할은 바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로부터 오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번학 교회에 왔던 이와 같은 실질적인 그 핍박, 이런 궁핍, 이런 비방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바로 여기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특별히 유대교 안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 비방이 계속되고 왔다는 것을 여기 주님께서 책망하여 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번에 2번. 서버나 같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은 비록 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이들을 큰 고통으로 내모는 것에 대해서는 삼가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황제들의 이 탄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탄압의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주님이 이들의 유대교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크리스찬들을, 자기 민족에 속한 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과정에 대하여 주님이 참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머나 같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통들은 무엇인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서머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같은 그런 김정은인가요? 김정은 그 위원장인가? 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심이 강한 나라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충성심을 드러내면 그냥 바로 그냥 아우지 탄광인가 어디에 끌려가서 죽어야 되는 거죠. 서머나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오늘 서머나 교회에 있는 말씀처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서머나는 상업도시로서 조합에 가입해서 살아야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러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조합 소속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황제 숭배 등 기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잘 살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여라 그러면 와서 모여서 제사도 하고 황제 우상 숭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여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그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산을 몰수하고 일반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때, 우리가 잘 아듯이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우상이잖아요. 그죠? 다 죽은 황제를 우상으로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살아있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계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유한 도시에서, 이 도시는 매우 부유한 도시였는데 부유한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삶이 바로 궁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 궁핍이라는 것은 원문의 내용을 보면은 거지 같은 삶, 극심한 가난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부르심은 환난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궁핍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한 부르심은 고난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도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이 없는 것은 그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땅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과연 있을까? 그 정도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나라에 가면은 실제 이런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10번도 더 가봤는데 가서 그곳에 성도들을 만나고 크리스찬들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의료 혜택, 교육 혜택,
기타 등등 세금 혜택 등 이런 모든 혜택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홈스쿨링을 합니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민간요법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프지 않기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땅에 가서 본 그들의 영혼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중동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수자들이 되어 순교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데, 서머나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환난과 궁핍과 고난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 모든 환난과 궁핍을 없애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히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 부르심을 받은, 궁핍반 속에 부름을 받은, 이러한 환난 속에 부름을 받은 이 서머나에 있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 대하여 같은 동족인 바로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 비방 가운데,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고발하는 가운데, 고소하는 가운데 내놓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을 저들은 사단의 회의라고, 저들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지막 시대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혹시 서머나와 같은 교회를 가야 될지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교회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도 초기에는, 그렇죠? 1900년대에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1950년대 6.25를 거치고 60년대, 70, 80년대를 갔다 오며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은 세계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고, 지금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해 지금까지 왔습니다. 만약 종말의 시간으로 갈 때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 교회 부르심이 그때 존재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는 오늘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말씀 안에서 연합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고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서로를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면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궁핍을 통한 교훈은 이렇게 보고,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작은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을 이 10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여기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한 교훈인데, 첫 번째 1번,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인데, 바로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이 있다면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뭐 어렵고 힘들어 봐야 죽기까지 하겠어. 죽음은 끝이지. 응? 그런데 나는 부활이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 고난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바로 여기 이러한 내가 받을 방쳐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는 말로서 믿음을 가져라,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런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그 믿음을 견고하게 잡으면 고난은 돌파가 됩니다. 죽기까지. 아멘. 그러면 반드시 갑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서 무서워서 도망가야 됩니다. 고난을 설 다루게 되면 이 고난이 자꾸 나를 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난은 설 다루면 안 됩니다. 이게 살살 다루면 안 돼요. 세게 다뤄야 돼요. 고난이 딱 오면 죽음까지 뭐 가겠어? 죽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딱 다잡고 가면 이 고난이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다 해봐서 합니다. 네. 그 고난에 대한 죽기까지의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과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게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다가오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형제나 자매들은, 이 자매들 경우는 형제가 다가와야 되고, 자매들은 형제가 다가와야 돼요. 형제들은 자매가 다가와야 돼요. 야, 잘 들어라 우리 학생들도. 너네 인생에 앞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여자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가와야 된다. 다가와야 돼. 응?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가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미끄러질 뻔할 때까지 기다렸다. 제가 15년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주님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주님이 나에게서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즌이 딱 되면서부터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욕심을 피우고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에 다가오도록 기대해야 돼요. 이 주의 종들은 예수님이, 샛별 대신 예수님이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이 열려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죽기까지.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 말이 아까 안 나온 거예요. 혀가 아파가지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딱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뚝을 딱 박아놓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고 딱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사랑의 주님이 다가오세요. 주님은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세요. 저게 이 믿음의 이 칼을 언젠가 뽑을 거야. 내가 쟤를 알잖아.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 놈인지. 지금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쟤는 내일이면 뽑을 걸. 그런데 이 믿음의 칼을 견고하게 딱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이, 이제 쟤는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은, 이 고난은 설 다루면 안 되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뤄야 돼요.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후임으로 서머나 교회를 감독으로 이제 임명받아 담당하게 되는데, 그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50년 후에 11명의 성도와 함께 화영대 앞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되리니. 그렇죠?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이 환난이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갑과 함께 11명의 사람들이 화영대 앞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폴리갑과 우정 관계 속에 있었던 서머나의 총독인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총독인데 그가 이 폴리갑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한 번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러면 넌 살려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폴리갑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 우정관계 속에 있는 서머나의 총독, 로마 총독의 그 말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폴리갑은, 당신은 이 불만 보고 장차올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의 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남기면서 그는 화영장에서 순교하여 죽어갔습니다. 폴리갑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이 서신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여, 죽을 때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주신 주님의 이 모습은 8절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살아날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느니라.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났느니라. 라고 주님의 그 부활과 그 죽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믿음의 근본이고 뿌리고 믿음의 주시잖아요. 그분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입어 폴리갑과 11명의 성도들은 화영장에서 순교를 당했고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과 같이 반드시 살아날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인구 30만 중 30%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터키 전체 기독교인이 0.2%라고 말할 때 30%에 해당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터키 이 서머나의 이 도시에 이렇게 30%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폴리갑과 그리고 그의 성도들이 함께 이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순교로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터키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도 현존하는 도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죽기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은 우리에게서 물러가고 고난에 대한 대가와 고난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성도가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고난이 찾아왔다면,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가고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서 불법을 행함으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넘어진 것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의 넘어짐 때문에, 말씀 밖으로 갔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회개를 해봤지만 제가 정말 2016년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여 제 회개를 7년을 온전한 회개를 했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지만 정말 똥물 다 나오도록 다 회개를 했습니다. 7년을 회개했으니 얼마나 제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회개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 싫으면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불법을 행하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회개, 죄로부터 온 이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회개인지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이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상처와 이 상처,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질서들, 영적인 상황, 가정 안에 영적인 상황들, 막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불신에 대한 공격들 때문에 막 죽고 싶은 마음, 낙심과 절망들, 막 이런 마음들이 만약에 낙심과 절망, 죽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많이 온다면 그 가정 안에 거의 불신앙적인 신앙들이 강해가지고 집에 아주 그냥 엄마 아빠 할 것 없이 누구나 항상 부모님 죽고 싶다 이러면 막 낙심, 절망 이런 게 몸에 너무나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인생의 여정에 고난이 와요. 이런 고난이 와요. 하여튼 이런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정은 좀 영적인 상황이 안 좋다, 무당의 집안이다, 막 진짜 너무 많은 영적 상황들이 너무 많이 안 좋다, 불신앙이 너무 많다,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든지 고난이, 삶의 고난이 오든 어떤 이 육체적 고난이 오든, 이 고난이요 차라리 처음에 초기 때 와버리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고난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만약에 우리 강 목사가 중년이 3, 40대가 중년이요, 50대가 장년인데, 만약에 이런 고난이 장년의 시간에 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사람에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초년의 복, 중년의 복, 노년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초, 중, 노까지 최고 복입니다. 예. 초, 중 300점 만점에 300점. 200점짜리가 뭐냐면은 초년의 복에서 중년의 복과 노년의 복이 없는 건 200점이 아닙니다. 초년의 복은 없어도 중년과 노년의 복이 있으면은 200점. 그리고 100점은 뭐냐면 초년복도 없고 중년복도 없는데 노년의 복이 있어요. 최소 100점. 여기 100점까지는 금, 은, 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복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초, 중, 노년에 이 300점, 올백 맞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올백은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100점 미만은 안 좋습니다. 초년 복은 있었고 중년 복은 있었는데 노년의 복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 25점 해서 75점 미만입니다. 초년의 복은 있었는데, 어릴 적에 복은 있었는데 중년의 복이나 노년의 복이 없으면 마이너스 50점.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70점. 70점. 그런데 만약에 초년은 중년, 노년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그냥 거의 핍절한 상태, 고난이 그냥 늘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어쨌든 이러한 상처와 영적인 묶임과 이런 아픔 속에서 오는 여러분의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고 이런 상처와 영적인 묶임을 풀어내야 됩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영적인 묶임을,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무슨 심리학 같은 데 이런 데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학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심리학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TV에 심리학 치료자들 나오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나 아픔이나 치료 이런 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돼요.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학을 통한 치유법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돼요.
결국 심리학 치료를 하고 가다가 약물 치료하게 되고 약물 치료가 깊어지면은 이 치료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나의 이 심령을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가 됩니다. 이 치유가 어렵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 나는 아픔도 많다, 어릴 적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고 영적인 이런 공격도 많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말씀을 붙들고 와서 이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치유는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치유가 이루어진 샘플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여기 앉아 계신 선남 선녀 같고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영혼들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영광교회 초기로 돌아가 보면 정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전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정신과 치료 가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정신과 치료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고 내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돈 안 들어가는 거, 십자가 잡고 말씀 붙잡는 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치료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병원에 정신과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면 한 달에 150에서 250인가를 매달 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과 십자가 잡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러한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정말 완전한 자유를 쟁취하고 약물 치료하지 않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복지회관 무슨 이런 것을 교회가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 깨어나야, 기도 안에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로 불렀을 때는 그만한 능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성도를 깨우는 일에 실패를 하고 오히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치유에 대한 은혜들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이런 세상의 기관으로 넘기는데, 그게 그래서 초대교회 가보면 우리 한국교회, 이게 한국교회 이 초기 때를 가보면은 기도원이 미어졌던 이유가, 기도원 치유가 다 완전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도원이 미어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 기도원 안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의 초기의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오산이 기도원 가보면, 저도 그런데 가봤지만은 정말 막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막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미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가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지금 막 정치적으로 막 무슨 복지 사역 이런 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응? 이런 거를 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치유 역사, 저는 많은 종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면 그들에 비해서 저는 아마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의 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응?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라도 교회가 바른 질서를 가져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십자가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살아납니다. 우울증? 그거는 그냥
그냥 없어집니다. 우울증 그냥 없어집니다. 말씀만 그냥 하루에 우리 교회에서 주는 이 설교를 하루에 10번씩만 들어도요, 제 주일날 설교나 금요철야 설교나 이런 설교를 10번씩만 들어도요, 어느 시간 안에 우울증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응? 우울증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이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상처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이 와서요, 이 고난이 오다 보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도와도 옆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야 돼요.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스승도 만나야 되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의 삶에 뭔가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많은 고난을 이겨내는,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거기에 기대를 거는 순간 여러분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나는데, 응? 그잖아요.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와서 기도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고난이 찾아왔다면,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사단의 공격과 싸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교를 하든지 순교를 하지 않든지, 여기 순교가, 이 서머학교에는 순교가 나왔으니까, 순교를 하든지 순교를 하지 않든지 순결함의 보상을 얻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사단과의 공격을 이겨낼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은혜가 오냐면, 순수한 영혼, 순결한 이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결해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내가 사단이 나에게 어떤 고난, 나를 공격해서 어떤 고난이 왔든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욥기, 지금 수요일날 성경 공부 들어가지만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의 결말은, 욥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아주 순결한 사람, 아주 순전한 사람. 원래 그가 순전했지만 더 순전한 사람으로 그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사단의 공격을 받았던 목회자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저의 삶에 순결함이 온 거예요. 혈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모든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26가지가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났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15년 동안이나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조금만 뭐가 어떤 상황이 되고 조금만 안 좋은 상황이 생겨도 바로 머리가 아프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막 구토가 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자를 갖고 다녀야 됐어요. 차에도 펜자, 주머니에도 펜자, 집에도 펜자, 서재에도 펜자. 그래서 머리 아프면 펜자를 먹어야만이 이 두통을 이겨냈어요. 15년을 펜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전 다 또 두통도 뭐 개보린 이런 거로는 안 들어. 펜잘만 들어. 그래서 펜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 앞에서 제가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난 뒤로부터, 그 뒤로부터 지금 1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펜잘이 아니라 펜잘 동생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항상 맑아요. 만약에 제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의 제가 머리가 조금 아프면 여러분들은 아마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아플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머리가 시원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사단의 공격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결함에 이 순수함의 영혼들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할 때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기서 쫙 봐도 막 천사처럼 예쁜 모습을 있는 분은 그분들은 막 그걸 이겨내고 막 살아난 분들이라고 여겨질 거예요. 네, 정말로 얼굴이 쫙 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신부와 같이 순결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순결해서 우리를 흙 동안이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고난이 오신 분들, 어려움이 온 분들, 지금 막 죽게 생긴 분들, 이런 분들은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육체가 순결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 2번에 3번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뭔가?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로마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고난 중 환난 중에 만들어지는 신앙은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준다. 이 인내라는 것은 영적인 근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려면 이 영적 근육들이 좀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총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는 에너지, 인내할 힘이 있다면 사는 거야. 문제는 인내할 힘이 없다면 내가 인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환난을 통해 그것을 통해 나에게 인내라는 영적 근육을 주시면 그 근육이 나로 하여금 버틸 수 있게 하시는 거야. 그 인내의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의 영적 근육을 갖게 되면 인내는 뭘 준다 그랬어요? 연단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이것은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근육들을 만들고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오시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요, 계속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정말이야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인정받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안 터질 것들이 터지게 하고 안 될 것이 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손길들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라고. 죽기까지 붙들고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하는 심령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함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갖다 줘요? 소망을. 이 소망은 비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오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이 있게 돼요. 주님의 은총이 있게 돼요.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응답들이나 이 것들을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최근에 주신 것들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이제 저에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의 싸움은 여러분과의 싸움, 여러분에 대한 싸움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맨투맨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짊어져야지. 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같이 연단을 받고 소망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비전들이 좀, 이 소망이 좀 확 제 안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막 비전들이 막, 그러면 그 비전을 놓고 막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부분들 당신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는 분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자,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대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고난을 통해 인내를 하고 연단을 받고 소망 가운데 가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소원들이 드디어 쭉 올라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많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신앙은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믿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는 신앙을 향해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주고받는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를 대비하여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왔다면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인내로 이어지고 인내는 연단으로 이어지며 연단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잘 마친 성도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난에 대한 돌파가 가능한 사람, 이런 고난의 돌파가 강한 사람들이 리더로서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이 다 되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사장님이 이런 고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왔고 이거 훈련을 됐고 이 고난을 돌파하는 힘이 있는 사장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돌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남편들이 이런 이런 훈련들을 계속 고난을 이겨내는 에너지와 힘들을 가져야만이 그 가정의 아내와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 고난을 돌파하는 에너지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성도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고난을 통해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는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이것을 통해 영적 근육이 생기고 연단을 통해 여러분이 인정을 받고 소망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가는 삶들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고난을 통해 이기는 자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이런 고난을 잘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이 고난을 통해 잘 이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고난을 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그러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회개도 해야 되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과 십자가를 붙들고 가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결한 심령으로 세워져야 되고, 이 고난을 죽기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한 결과적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통과가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의 견고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한 번 죽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죽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영벌로 떨어지는 것이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 이긴 자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그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통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삶에 대한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강건하면 70이며 80을 살고 뭐 100세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101살에는 죽어야 돼요. 120세대다 그러면 121살에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심판에 대한 사망에는 우리는 반드시 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가는 길들을 열어서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